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의 저널리스트 알렉산드라 로빈스가 사용한 말인데요. 인생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시기, 즉 20대, 30대 청년의 위기를 말해요. 그동안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우리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으로 진출하면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이나 자포, 자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를 다니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무려 6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좌절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자신들이 더 불행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KBS에서 조사를 했는데 암호화폐가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라는 의견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한 청년이 무려 35%였다고 합니다. 고작 코인이 자기의 희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큰 상실감과 허탈감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청년만은 아닙니다. 다수의 중년, 노년들 역시 각박한 현실 앞에 지쳐 있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질병이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그녀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당시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인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있어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어려웠다고 하죠. 그저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죽기 살기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 그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하나뿐인 아들까지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를 상실한 것이에요. 죽은 아들을 메고 걸어가는 상여 행렬, 그 행렬은 절망의 행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의 행진이 한순간에 기쁨의 행진, 희망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무력감, 절망으로 잠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침통한 가운데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관을 메고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울다 울다 지쳐 눈물까지 말라버렸고 이젠 멍하니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관을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성에 들어가시려던 한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어요.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자, 예수님의 눈에 불쌍한 한 과부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그 찢어질 듯한 아픔과 절망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다. 이 말은 아주 강한 긍정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꿈쩍하지 않는 인생의 난감한 그 문제 앞에서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낑낑대지 말고 모든 염려와 모든 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셨던 주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대신 아플 수도 없고요. 나 대신 죽을 수도 없어요. 돈이 좋긴 하지만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치병 고칠 수 없고요.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치료됩니다. 달리다금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희망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희망이 찾아올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이 말씀이 심겨져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이 치료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청년이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죠? 관 뚜껑이 열리면서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이 청년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손이고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인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바로 그 손으로 그냥 한번 대주시기만 해도 내가 오랫동안 쩔쩔매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단번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요.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손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참 아주 환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복의 복을 갑절로 받았고, 그리고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손으로 도와주셨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도의 기회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세 번 나오는데요. 우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 이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하던 가운데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야이로의 딸은 아이였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장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임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할아버지가 관에 누워 있다면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 속에 청년이 누워 있어요. 관과 청년,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한창 건강하고 한창 일해야 할 청년이 무기력하게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록 살아있지만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과도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절망의 관 속에 누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기력의 관 속에 누워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나인성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좌절과 모든 절망에 관해서 일어나 청년의 기백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하고 그리고 부딪혀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관에 누워있는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저희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살아있지만 그리고 비록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치 죽은 자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여전히 쓰러져 있는 우리 이웃들 손잡아 줄 수 있는 저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의 전달자, 희망의 선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비록 정말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일어나라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